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1월 24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음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능력의 날개를 넓게 펼치셔서 상하고 지친 저희의 심령을 품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복음서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옛날에 세 아들을 둔 마을 지도자가 살았습니다. 각각의 아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양을 기르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춤을 잘 추는 전문 춤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긴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떠나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너희 각자는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 재능들을 잘 사용해서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마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번영해 있는 것을 보기 바란다 라고 말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을은 한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자 찬 겨울바람이 예년보다 더 강하게 불어왔고 눈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이 쌓였으며 마을에 곧 땔감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작을 얻기 위해서 첫째 아들이 재배하는 올리브 나무를 베어내길 원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그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이 얼어 죽는데 나무를 아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를 베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기에 장사꾼들이 이웃 마을 장터까지 갈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먹거리가 곧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기르는 양을 잡아서 먹자고 요청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한동안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양떼를 아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허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힘든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충분한 땔감과 충분한 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악천후는 마을 사람들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울적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온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황이 실제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희망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들에게 가서 그들이 마을을 위해 무엇을 했고 또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몹시 추워서 올리브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쓰게 해달라고 애원해서 제가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또 대답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마을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제가 기르는 양떼를 잡아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허락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의 희생을 이해하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들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 상황에서 참 착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했다. 너희들은 우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 너희들의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는데,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고 또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질문에 두 아들들은 저 구석에 앉아 있는 셋째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아버지, 마을 사람들은 저에게 그들을 위해서 춤을 춰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힘든 시기에 춤을 추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고 또 무감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마을에 돌아오시면 춤을 출 수 있도록 에너지를 아껴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신음하듯 말합니다. 그럼 아들아, 나를 위해 춤을 한번 춰보렴. 마을이 텅 비워졌듯이 나의 마음도 그렇게 비워졌구나.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용기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춤을 추어주려무나. 그래서 셋째 아들이 춤을 추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끊어지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다리는 오랫동안 쓰질 않아서 너무 뻣뻣해지고 또 쑤셔서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마을은 참 든든했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땔감과 식량이 부족해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내가 너의 재능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작은 희망을 지속시켜 주기를 바랬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재능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 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단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자라나신 마을 나사렛에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 차례가 돼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아서 이런데를 찾으시고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이사야를 읽으신 다음에 20절부터 보시면 이제 두루마기를 다시 덮어서 말아서 옆에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구자가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들의 희망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데 자신의 재능을 지혜롭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아버지,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성취하신 비결이었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복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성취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성취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지요.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고 목적 있고 성취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세우고 격려하는 삶, 서로 덕을 만들어가는 삶,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 서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 이런 삶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향한,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희망의 선구자로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하나님의 이 위대한 희망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들의 방법이고 우리들의 수단입니다. 아이리시의 종교 전승에서 내려오는 참 아름다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어떤 내용,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플래그래도 만들어져서 요즘 판매도 되고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생일 축하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전승의 제목이 뭔가 하면 God danced the day you were born 이라는 제목입니다. God danced the day you were born. 하나님이 당신이 태어날 때 춤을 추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You are loved.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You are beautiful.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You are gift of God, His own possession.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의 소유입니다. You are gift to all mankind. 당신은 모든 인류를 위한 선물이고 His gift of love to them.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You are His. 여러분은 그분의 것입니다. God danced the day you were born.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춤을 추셨습니다. 이런 전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한번 부르시자마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말입니까? 우선 오늘 이 만남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다른 복음서를 좀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이들은 이미 그 전에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받았었고요.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게바라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후 베드로는 삶에 큰 변화 없이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혀 감옥에 갇히고 난 그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여전히 물고기 잡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자, 우리들이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날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쭉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밀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오르셔서 잠깐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요청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서 해변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배를 져서 저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려보라는 말이죠.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어부도 아니고 목수신 예수님께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마 베드로는 미심쩍어하면서 마지못해 그 말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도 봤고 아마 예수님의 설교도 몇 번 들어봤겠죠. 서로 얼굴을 아니까 그저 거절 못하고 마지못해 순종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 보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고 말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순간 베드로가 그냥 한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 안드레를 통해 메시아로 소개받고 인사까지 드렸었지만 그리고 아마 한 마을에 살면서 여러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테지만 큰 변화가 없었던 베드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던 베드로. 그런데 이날 단 한 번의 그물질로 잡힌 그 엄청난 물고기를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적 임재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린 대로 이날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신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4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도 따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으로가 아니라, 머리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로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와 재능과 선물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섬김과 봉사하는 일에 더 많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지요.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과 희망의 선구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그렇게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날에 춤을 추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사랑의 주님, 희망을 갖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인지요? 영원하지 못할 것, 없어질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 더 가지고 더 소유하기 위해 전 인생을 걸고 수고하는 세상의 모습에서 문득 저들에게 희망이 무엇일까를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과 구원이 인류의 진정한 희망이고 소망일진데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적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복음의 선구자들을, 희망의 전달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제자로의 길로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살아내며 전하는 길로 주님, 우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런 주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며 입으로만 아니라 머리와 생각으로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섬김과 봉사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서로를 격려하고 덕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 하나님, 춤을 추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결심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다시 의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남은 생을, 남은 삶을 희망과 복음의 선구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울러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며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고 우리의 찬송은 더욱 진실하여 주님과 교제가 날로 깊어지게 해 주시옵고 전 세계를 휩쓰는 이 재앙에서 안전케 하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사업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길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리.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은혜 주시리.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리.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은혜 주시리. 빛나는 그 얼굴 너를 향해 돌리시리. 빛나는 그 얼굴 너를
주시옵소서.